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씩 설교를 하면 오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혈기들이 가끔씩 이제 올라오면 좀 말을 세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좀 센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생겨먹은 게 이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하시고 지금도 이제 다스리고 계시지만 좀 변명을 한번 드리자보자면, 성경을 살펴보면 저보다 하나님이 더하실 때가 많습니다.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변명을 하는 데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역개정 말씀을 읽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사실 1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고, 이거를 뭐 지금 말로 좀 바꾸긴 했지만 사실 그 느낌이나 뉘앙스가 거의 평면적이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거를 진짜 그대로 읽으면 정말 굉장히 쇼킹한 얘기예요. 굉장히 거센 하나님의 말씀, 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오늘 말씀 중에 4절과 5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서 중에 가장 하나님의 시니컬한 비난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렵나. 이게 거세게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이거를 제가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보지. 띄워주세요. 길갈에 가서 한번 제사 드려보지. 아침마다 한번 제물을 갖다 바쳐봐라. 11조를 1년마다 드리는 걸 3일마다 바쳐봐라. 내가 그걸 받나?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런 건데, 예배당에 와서 백날 예배 드려봐라. 기도원 가서 백날 기도해봐라. 나한테 1억을 11조를 바쳐봐라. 내가 기뻐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항의 섞인 비난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항의 섞인 비난이 뭘 향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이 되고, 심지어는 역겨워서 도대체 받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이 모양인가?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은 정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씩 잘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항의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옷을 제가 간혹 가다가 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낄 때가 이제 가끔 진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현 장로님이 가끔씩 챙겨주시는데, 목사님 오늘 지퍼 열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옷 매무새가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게 시작이 뭐냐면 시작점이 좀 잘못돼서 너무 급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도 마찬가지였는데, 남유다는 그 당시에 물론 뭐 문제는 많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예배라는 그 자체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엉망진창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왜냐? 그 시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의 작은 틈이 나중에는 아주 큰 구멍이 돼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비난을 하고 계실까? 이 그림 한 장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쪼개주셔서 솔로몬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왜곡을 시킵니다. 어떻게 예배를 왜곡을 시키냐? 얼굴 켜주세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고민하냐? 만일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남쪽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눈이 맞아서 짝짝꿍이 돼서
혹여나 올라와서 나한테 반란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만든 게 뭐냐면 편리한 예배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위쪽에는 단이라는 지역에 가서 야 여기 단이라는 지역에 내가 북쪽에 제일 위쪽에다가 이 제단을 하나 만들어 줄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베데라는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도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이렇게 또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놓고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가서 드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래 가서 드리고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좋잖아요. 그럼 이제 가까운데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죠. 그냥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뭐 재물만 갖다 바치지 하나님이 갔다 와서 뭐 짠하고 나타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그들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자극할 만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금송아지상을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금송아지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학자들은 이게 아마 하나님의 보호자나 혹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기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뭔가라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그 생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편리를 위해서 만든 이 제단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굉장히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그 교회를 떠나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못 하거든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셨냐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나름 이제 영성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 혹시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럴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 말하셨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자기가 거절을 한 거래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시킨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님, 이게 왜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하시는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가만히 있었을 때 그 일이 불편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일이 마음에 편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챌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우리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좀 들으라고 좀 뭐 세상 세파에 많이 찌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혹에 잘 빠지죠. 그럼 이게 유혹인지 내 이기심인지 헷갈리고 그러면 자기 편한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 편리주의예요. 신앙 편리주의.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내가 복음. 그걸 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말은 다 섭취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은 저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러한 이제 성경의 신앙적인 편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기형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인 같지가 않은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뭔가가 빠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인데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 장소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 방식도 택하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들에게 화를 내는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5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굉장히 좀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
니네나 좋아하지 이것들아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자 내가 받나 보자. 니네나 좋아하는 것들이야. 니네가 편하려고 하는 짓이잖아. 니네가 좋으려고 하는 짓이잖아. 그 소리는 뭐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삶을 살려고 뭔가 우리가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잠시 머물 뿐 거기 안에 완전히 빠지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듯이 느껴지기는 할지 모르겠으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건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은 없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 모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도 점점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내비두면 안 돼서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들을 이제 때리고 치기 시작합니다. 징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에 어떻게 징계를 하기 시작하느냐,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양식이 어느 정도냐면 이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너희 이 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주는 이 기근을 줍니다. 이 기근 뒤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이 자그마치 7가지 재앙이 됩니다. 어떤 재앙이었는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에는 기근부터 시작을 해서 가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흉작이 오고요. 흉작이 뭐냐면 이제 열풍이 다가와서요, 모든 곡식을 다 말려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웁니다. 그때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시냐면 1000평방킬로미터의 메뚜기 떼가 왔어요. 그 기록에 요엘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먹어쳤겠죠. 그리고는 전염병이 왔는데 이 전염병은 뭐냐면은 소들이나 양들을 죽이는 전염병이 왔습니다. 요즘 따지면 무슨 뭐 여러분 아시는 그 무슨 AI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패전,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게 만들고요.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지진이나 재앙이나 재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방법들이 어떻게 오냐면 맨 처음에 먹을 것부터 없애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 소유나 가축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시고 부동산 뭐 이런 거, 그리고는 이제 맨 나중에는 사람 그 자체를 건드시고 그의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언약적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놨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서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안 쓰고 사인을 안 하고 말로 구두 계약을 해갖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이 나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말한 것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일어나 나가도 축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축복, 그거 아시죠? 뭐 밥그릇에서 축복을 받고, 그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막 그거 하다가 거의 그 축복에 관한 거에 한 2-3배를 저주를 퍼부시는데, 그 저주를 퍼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어기면은 이거 위약금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재난과 재앙을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가리켜서 이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려주셨다 해서 언약적 재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7가지 재앙, 7이라는 수는 뭡니까? 완전하죠? 이들이 그 환경을 다 무너뜨리는, 뭐 안 나니까 계속적으로 더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재앙과 재난을 보내주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요. 이 북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전 국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사상자와 또 엄청난 이 소위 말해서 재산적 피해가 오는 그것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잡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됐을 터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후에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는 물로 치지 않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로 치기 시작하셨습니까? 불로 치기 시작하셨죠. 그 대표적인 불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저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 되게 궁금해서 이스라엘에 갔더니 거기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 그 히브리 대학 다니신 분이 여길 것 같다고 얘기해서 저희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해입니다. 사해가 아마 소돔과 고모라일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성분이 발견되고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이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유황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에 되게 좋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이에요. 불. 그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지진, 재난,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주셨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정신을 안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7번을 쳤는데 7번을 다 그냥 다 튕겨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은 좀 사람이 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버티다가 자기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다치면 대부분은 좀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꼼짝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꼼짝도 안 하는 거에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 하나님께서 치고 쳐도 꼼짝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바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애고방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얻어맞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습니다. 7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 제가 개역 개정을 안 갖고 오고 일부러 개역 한글역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제 강팍이라는 말이 없고요. 완악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강팍이라는 말은 사실은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차용해서 쓰는 말이 강팍인데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에요. 팍 정확하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이켰냐?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했대요. 강팍. 그러니까 바로와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돌아오라고,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징계를 하시고 재난을 보내시는데도 강팍해서 그것이 도대체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반응이 나오질 않았다. 자, 그런데요, 이 강팍, 왜 사람은 이렇게 강팍해지는 걸까요?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그거를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점점 세질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고집이 좀 세지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좋으신 분도 많지만 많은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어르신이 되시면서 고집이 세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안 다스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자꾸 강팍해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강팍했었을까? 그러다가 이 단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강팍하다는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 사람에게 쓰면은
마음이 도대체 고집불통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할 때 이 하자크가 쓰입니다. 완전히 전혀 반대죠.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한쪽은 전혀 긍정적인 단어로 씁니다. 어떻게 한 단어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지? 단 한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해당되냐, 사람에게 해당되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람은 왜 강팍해지는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똘똘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더 뭉치고 자아를 더 뭉쳐서 더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더 고집불통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아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 자신의 자아만 붙잡고 있으면은 바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자신 얘기입니다. 제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그 왼수가 그런 것 같아, 그 인간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방어 본능이 있어요. 방어 본능이. 이때껏 제가 만난 분 중에 권사님,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 여성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상당히 돌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가 틀리면 그 다음에 것도 틀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것도 또 틀리게 돼서 내 자아나 내 자신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나 자신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경우나 바로의 경우를 보면 빨리 무너졌으면 살았어요. 빨리 포기했으면 살 길이 열렸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눈앞에 당장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나의 자아, 그거를 놓지 못하고 더 강하게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하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은 고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딱 그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딱딱하여지고, 더 이상 들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영적 마비의 상태가 된 게 아닌가. 목사님, 그거 안 당해보셔서 그렇지, 그거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전 거긴 좀 알아요. 제가 고집이 세갖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몇 번 얻어맞아서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제 그 기도를 안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 고집을 제가 꺾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면 차라리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달 내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지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면 같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게 이들의 파멸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토록 망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비두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모스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뭔가 굉장히 특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인데 여기서 보면은 다시 보여주시죠.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거는 뭐냐면 계속 때리겠다는 소리세요. 언제까지요? 돌이킬 때까지.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우리가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왜 그러시냐? 자식이니까요. 예. 이러한 것을 동일하게 느꼈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많이 얻어맞으셨나 봐요, 이분도. 이러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 징계를 하신대요? 자식이라 사랑하셔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너무 많이 때려요. 하나님이 저는 그냥 가만히 안 놔두는 것 같아요. 조금 잘못해도 많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형제 자매 축복해 봅시다. 많이 사랑하시네요. 많이. 예. 관심도 없으면 안 때려요. 예. 무관심이죠. 미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무관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하고 막 인생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쭉 하시면서 참 힘든 인생 사시고 또 어려운 인생 사시고 또 인생에서 몇 번의 고비를 넘기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다고. 예. 물론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많이 이루셨던 것 같고 그리고 건강도 좀 안 좋아하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죠. 그런 거 따지면 사실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나니까 그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으로 맞고 이 자리에 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드디어 알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맞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하셔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실 때는 빨리 탈출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빨리 지면 됩니다. 손을 빨리 드세요. 예. 내가 하자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자크하게 만드시면 이 게임은 빨리 끝나버려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